오늘 아침에는 요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한테 이런 것 중에 한 개만 딱 보이면 난 진짜 예수 잘 믿을 건데. 표적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표적 외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내한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센 거 이런 것만 찾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실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그 앞에까지 그냥 얼마나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행하니까 이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 능력이 예수가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 그거는 좋다 이게. 네. 자기들 눈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리 한다. 요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 또 딴 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다른 세대는 악한 세대 아닙니까? 명심합시다.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때에 태어나더라도 그 세대는 악한 세대지, 이 세대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세대다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된 이래로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십시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태어나면 이때는 내가 참 하나님 잘 생길 만한 때다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고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아주 못됐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상당히 괜찮은 세대야. 내 때문에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추방된 이래로 그 어느 세대든 그 어느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 옳다의 길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악한 세대가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죠? 표적을 구하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줬다 합시다. 그럼 거기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잘 믿겠습니다. 안 합니다. 또 다른 거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표적이다.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보일 것도.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보여주기식 표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모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의 결정체거든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 표적이라 하는 것은 또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요나를 딱 끄집어내실까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30절이 이 요나의 그 표적, 요나의 표적하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제일 큰 게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살아가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대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기 전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거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요. 뭐 그렇게 알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네 사람들이 요나를 보면서 와 이거 우리 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럼 뭐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대요. 즉 요나를 보는 순간에 니네 사람들이 전부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놀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악한 믿음이 없는 이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기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완악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표적을 삼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뭐 제일 먼저 요나서를 봐야 되겠죠. 요나서로 한번 가봅시다. 요나서 1장 그 1285페이지나 6페이지 좀 보면 구약성경 1285페이지 좀 보시면 요나서가 시작이 되죠. 요 중간 관계는 제가 잘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내용 잘 알아요. 그죠? 1절만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디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가서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지금 회개 안 하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외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가잖아요. 평김에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요. 지도를 보면요.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뱃길이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명령 딱 떨어지니까 정반대로 갑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갑니다. 왜 이럴까요, 요나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그전 활약을 한번 볼까요? 요나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서 14장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 그냥 뭐 이렇게 니네로 가라 했는데 다시서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잡혀갖고 막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바다 던져 넣었더니 큰 물고기가 그 삼켜가지고 그래갖고 니네로 가서 보고 회개하라 했는데 니느웨가 그냥 회개하게 한 그 바로 그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 요나는 대단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활약상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야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41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맨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처럼 하고 싶어서 이름도 여로보암 2세라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여기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는데 이때 여로보암 2세 이때에 맹활약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말하자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최전성기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게 함정이에요. 요나는 자기 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한 말로 기고만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길을 공격해라 했다. 그거 가면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신이 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죠? 심지어는 27절을 보면요. 26절,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많았지만은 27절.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한 그 일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맹활약을 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 요나는 자기의 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서. 우리 다시 요나서로 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시킨다 한단 말이에요. 이 니느웨는 나중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을 요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이 일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자기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루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조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가서 회개시키라. 이건 요나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뭐냐면 아수르를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아 안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자기의 조국이 마침내 부흥 성장해가지고 최전성기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약 50년 앞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즉 앞으로 자기 조국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거 가서 회개하라 해가지고 하나님 막대기로 사용하게 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다. 죽기보다 싫죠.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밉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민족주의적 기독교인이 생겨납니다. 이 민족주의적 기독교인이 참 위험합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건데 하나님 사람이라면 일본이 싫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어찌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딴 나라는 괜찮은데 일본한테 지는 거는 용서가 안 돼. 그게 민족주의적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일본이 미운 거예요. 딱 지금 요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래 하는 건 좋은데 내 조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들어서 즉 아수르를 들어서 내 조국을 치려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갖고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회개시켜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그게 딱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 나는 그쪽에 가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확실한 자기의 어떤 민족관 이런 게 딱 있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는 그냥 가라 했는데 안 가고 그냥 불순종해갖고 도망가다가 그냥 파도 하나님이 큰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묵묵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래 할 수 없이 가갖고 복음 전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요나가 이럴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전이해가 있기 때문에 요나는 죽기 살기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나가 왜 무난히 일하겠어요? 그 엄청난 앞에 활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리칠 막대기로 지금 이 니느웨, 즉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아주 포악하고 이렇게 해서 큰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킴으로써 수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끝까지 패역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 멸망당하기 약 50년 전에 요나에게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요나는 죽기보다 싫죠.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서가 이해가 확 돼요. 자, 요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봅시다. 3절,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랍니다. 왜 피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하고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싶은 거예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가 여로보암 2세가 이러는데 이거 좀 신앙만 좀 바르게 하고 좀 개혁을 하면은 정말 우리 조국이 발전할 건데 요나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이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대들어 하나님 이길 수는 없으니까 어쩌합니까? 나는 죽어도 그거는 못 하겠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닷길로. 옆바로 내려가서 그 3절에 보면 재밌는 편이 있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야, 마라. 내가 지금 도망가려는데 딱 배가 있네. 이러고 탁 탄 거예요. 문제는 4절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참 말 안 듣는 이 요나 때문에. 그 요나 이름이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요나.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요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요나를 딱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죠? 내 욕심, 내 고집이 딱 있어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 뜻이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좀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여기 준비를 하십니다. 왜? 이게 전부 나중에 요나가 깨닫겠죠. 그 요나서 끝이 좀 시원찮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왜 큰 바람을, 큰 풍파를 준비할까요? 그래 안 하면 요나 안 돌아옵니다. 지가 맞다고 생각하지. 그 바람에 요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을 욕을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요. 자꾸 똥꼬질 부리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면 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맛을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봅시다. 조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이 내리치시는데 그 인간이 누가 당하겠어요? 4절에 아주 상황 간단합니다. 1장 4절까지만 가도 배가 깨지게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요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다 내던지는 거예요. 이 요바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큰 상선입니다. 사람도 싣고 가는. 그래서 그 안에 무역하는 엄청난 물건들이 많이 실려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니느웨가 와이고 요나를 보면서 항복하는 이유가 됩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배가 이제 뭐 다시스로 갈 이유가 없어졌죠. 물건이 뭐고 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재밌는 건 5절 끝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분 나죠. 영육간에 많이 힘들었을 건데,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이제 하나님 내가 요리가 하는데 뭐 어쩔 낀데, 이제 이거죠. 그 다음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이리 됐나 했는데, 7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첫째, 큰 바람, 그죠? 풍랑이는 바다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두 번째는 제비를 예비하십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내가 피할 수 있고, 바뀌게 할 수 있고, 요래 생각하거든요. 딱 뽑히니까 이제서야 요나가 아차 싶은 거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9절 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 육지를 지으신 즉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이제 잠에서 깨나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알고 그 뱃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뱃사람들하고 그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말을 해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래서 이래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네가 왜 니네로 가야 될 사람이 이걸 타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행하느냐 이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쩝니까? 안 거두시죠.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아이고 그 별로 일기가 안 좋은데 배를 타가 이 고생하는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린 거죠. 왜? 그 배에서 딱 뽑아내기 위해서죠. 요나가 그 답을 말을 해요.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랬어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내 던지나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저 다시스까지 가는 이 배를 오랫동안 그 운행해온 베테랑들인데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일을 하죠. 힘써 노를 지어서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배가 본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시스잖아요. 다시스를 가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물건이고 뭐고 다 바다에 던져놨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출발했던 그 지역으로 가야 되죠. 그거 가봤자 돌아오는 그것만 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발했던 요바로 돌아오려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게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 사람 이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탁 던지니까 던지는 그 순간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 요나서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광경을 직접 경험한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배를 돌려서 다시 요바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가서 뭐라 하겠어요? 와, 우리가 다시스로 가려고 해 출발한 거 너희들도 다 알지 않냐?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큰 파도가 나 우리 다 죽게 생기고 보다시피 우리 쫄딱 망해가 왔지 않냐? 배가 거의 다 깨지게 생긴 물건이 뭐고 다 갖다 해버리고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았다. 그런데 이 일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원래 니네를 가야 되는데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안 던지면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바다에 던지고 왔다.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없는 말도 지어내는 사람들인데 이게 니네웨가 한 방에 회개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너 괜히 가 실수해가지고 그냥 풍랑 만나가 쫄딱 마이가 와놔놓고 요나라는 사람한테 핑계 대는 거 아이가? 이런 말도 했을 것이고. 몰라, 어쨌든 우리가 탁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겨우 구사일생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시금 요바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정말 요나 말처럼 바다에 탁 던졌더니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각각 자기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놀란 거죠. 17절 우리가 잘 아는 큰 물고기입니다. 17절 잘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임이에요. 어쩌다 보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란 거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걸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놀라운 은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바다에 가서 막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다에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 물고기 밥이 됐다 이랍니다. 물고기 밥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한 3일 만에 나온다 이 말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갖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은 거를 안 죽고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죽은 거예요. 물고기 밥이 된 거예요. 괜히 실험하지 마세요. 나도 혹시 큰 물고기가 좀 씹어삼키면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물고기 밥이 됐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면 죽습니다. 실험하지 마세요. 괜히. 큰일 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탁 삼키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 큰 폭풍, 풍랑, 그 다음에 제비 뽑는 것, 그 다음에 큰 물고기, 그 전에 미리 준비한 것은 요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의를 해야지,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이걸 갖고 주의를 하려고 달라들어요. 이 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이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저는 요래놨어요. 바다보다도, 물고기보다도, 제비 뽑는 것보다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물고기만도 모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쫙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탁 토해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니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라 이거죠.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3장 3절입니다. 니네로 갔죠. 이제는 가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니느웨는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요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가 하루 만에 갔다가 니느웨가 회개했다? 천만에요. 요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 보세요.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랬어요. 하루 딱 다녔어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믿고 금식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일을 행한 요나조차도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막 벌어져요. 왜 이럴까요?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가가지고 이야기 쫙 할 적에 니네 사람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 배 안에는 니네 사람도 타고 있었을 것이고 선원 중에는 니네 사람 출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무역선 같은 그런 큰 배니까. 그 말을 듣고 근데 그 사람 이름 뭔데? 요나라 하더라. 그래. 그 사람 뻔짓 동안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자기는 그냥 니네로 가서 하나님 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불순종해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퐁 던졌으니까 뭐 물고기 밥이 되었고 죽었다. 이런데 나타난 거예요. 며칠 만에. 얼마 안 걸렸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고 그까지 올라가는 며칠 걸렸을 거. 사람들이 딱 보고 아마 그 중에는 요나를 바로 알아본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바다에 던져 죽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러고 하는 말이 40일 지나면 망한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일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니네가 회개한 것이 요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까? 할 말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요나서를 그냥 동화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냥 했는데, 물을 떴는데, 이래 돼가지고, 이래 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동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니네는 포함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저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요나가 뭐 대단한 부흥사입니까? 뭐 엄청난 달변가입니까? 아마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하라 하니까 하긴 하는데 너가 회개할 리가 없다 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장에 나오잖아요. 박능골 사건. 니네가 회개를 하니까 못마땅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지간히 요나가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너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라면서 전했겠습니다. 그렇죠?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가 또 믿는 구석에서 이 니네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데 아이고 하나님도 참 내가 뭐 이거 한번 한다고 저들이 회개를 한다고 너는 끝끝내 내 말에 어쩌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할 거야. 하지만 너가 내 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일은 없어 절대 이러면서 전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니네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6절은 그걸 더욱 증명합니다. 왕이 들었어요. 왕도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왕이 이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왕인데 백성들은 그리 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여호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 왕강하게 반대를 했을 건데 6절 그 일이 니네 왕에 들리니까 왕도 난리가 난 거예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 벗고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 앉고 그러고는 점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회개하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리치는 아수르가 이렇게 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단순히 그냥 바다에 갔더니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동화 같은 그 얘기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결론이 딱 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0절 잘 읽어보세요.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어요. 왜? 니네 사람들은 요나라는 사람 다 이제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풍랑 사건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전해준 자기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나를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왜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꼼짝 못할 표적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그러하리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듣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감사 감격하고 우리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완악하고 강팍해서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에게 표적이 된다고 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삶을 사는 죄를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대 이 사람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